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사역 전에 나왔던 세례 요한을 한번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볼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저도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좀 주관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뭐 안절부절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면 목회가 망가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못 살게 볼 때도 있었죠. 청년들 못 살게 볼 때도 있었고, 같이 사역했던 분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개척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태반인 걸 깨닫게 되면서 조금 나이를 먹고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생각이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지금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저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지금은 너무 지배적이고, 이런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연세가 더 있었으니까 이 생각하신 지 벌써 오래됐을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약간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고집도 세고, 혼자 광야 가서 살기도 하고, 집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혼자 살았던 사람인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어떤 것들이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한번 우리가 일생을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보자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태어나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찌 보면 사촌지간 아니면 육촌지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사촌지간인지 육촌지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철이 들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집을 나가요. 이게 나쁜 의미의 가출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진리를 찾아 나가요. 광야로 떠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떠나서 뭘 하고 있느냐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며 메뚜기 먹으며 석청 먹으며 약대토록 가지고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르고 거의 10여 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역을 시작해요. 처음 시작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년간 하나님 가운데 거했던 그의 말은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너무너무 파워풀한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일까? 엘리야일까?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자가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제자가 썰을 빠지듯이 예수님께로 다 빠져나가요. 결국 혼자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롭게 살던 그 세례 요한이 왕을 보니까 악한 왕인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인데, 그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부도덕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했더니 미움을 받아서 바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출 때에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을 때 그 살로메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라. 그때 세례 요한이 그때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면 끝인 게 아니에요. 그 목을,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 소반에 담아다가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일생을 마감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나열했는데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삶입니까? 축복된 삶입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철들자마자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고요. 그리고 부합니까? 아니요, 재물도 없었어요. 그는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취했던 게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사역지? 아니에요. 바로 감옥으로 갇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감옥이 지금 감옥은 뭐 좋죠. 인권이 어떻고 보면서 그 당시 감옥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나왔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죽어요. 죽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자기는 비웃음을 당하다가 삶을 마감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은혜로운가요? 축복된 삶인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불쌍도 하지 비참도 하지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죽냐?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비웃음 당하며 죽냐? 어떻게 저렇게 짧은 생을 살면서 저렇게 살다 갔느냐 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자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못 살고 못 먹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평가는 그걸 보지 않아요. 뭘 보는지 아세요? 당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만 보세요. 이게 유일한 평가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한 평가 기준은 당신이 얼마나 삶 가운데 주님을 알렸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을 보는 거지 다른 걸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잘 열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면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면 돼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평가는 나중에 달라져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평가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손문이 쓴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했어요. 요는 그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아는 게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이컨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중요하다. 예전인가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 본 것 같은데, 슈퍼맨이 영화로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자기가 슈퍼맨이가 착각을 해서 건물 13층에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이 착각을 하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 고등학교 괜찮은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평준화가 아니고 비평준화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좋은 학교를 가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은 또 좋은 학교를 대학교를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저희 고등학교를 보면 500명 좀 넘었는데 저희 학년이 4년제 대학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간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80%에 육박해요. 4년제 대학 총 틀으면 거의 100%가 다 들어갔거든요. 저희 거의 100%가 다 들어갈 정도로 괜찮은 학교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책상에 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뭐 D-얼마, D-얼마.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렇게 써놓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재밌는 친구였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울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웃으며 포기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학교를 포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다른 데서 괜찮은데 저희 학교도 대학교를 안 간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과감하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막 혼내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랬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대학교를 포기한 뒤에 뭘 했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들이 공무원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지금은 대학 나온 친구가 더 잘 됐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무언가를 미리 발견해서 일찍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잘 해냈던 친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이 설교가 페이스북에 올라가니까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 내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었잖아요. 세례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메시아구나. 그래서 확인 작업차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왔어요. 너 메시아 맞아? 그때 세례요한이 뭐 하는지 아세요? 대성적으로 말하는 게 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인기를 구가했던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사역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할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 두 분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야, 누가 메시아야?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례요한보다는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제자까지 다 가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누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들어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얘기해요. 당신이 얼마 전까지 세례를 준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 다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세례요한 스승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다 나갔는데 이제 우리 뭐 먹고 살 거예요? 좀 어떻게 막아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그 답이 걸작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떠나서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 몰려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도 대인배인데 뒷말은 더 대인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지. 근데 그것을 증언할 자는 누군지 아냐? 바로 내 제자 너희들이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발벗고 나서 오히려 증거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놀라운 모습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지도자는요, 내가 인기를 구가할 때 행복해요. 그러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 경쟁자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분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많이 그를 흔들어도, 상황이 그를 많이 흔들어도, 그에게 있던 것이 다 빠져나가도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을 외에 앞선 자일 뿐이잖아. 이걸 아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떠나가도 실패해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실패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눈물 흘릴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요? 이 믿음이 약화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셔요. 아니,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붙들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 약화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원주세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좀 안 열리면 어떻습니까? 안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따르는 이와 따르지 않는 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한 목사가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를 따르는 이와 따르지 않는 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존재를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분량만 살아라. 분량껏 살아라. 너의 분량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 이상을 말하지 마십시오.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상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의연했느냐 하면, 세례요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망한 거예요. 사업자로 망한 거예요. 스승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제자 다 뺏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왜? 그 기쁨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누가 잘 되는 데 있냐면 주님이 잘 되는데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들러리야, 들러리. 그러니까 주님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믿음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갑자기 세례요한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그리고 말하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신랑 친구가 있어야 돼요. 들러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랑은 뭐 하냐면 예쁘게 꾸미고 앉아있고요.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 맞이를 누가 하냐면 신랑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 친한 친구가 해요. 친구가 다 안내해주고 다 자리 배석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면 친구는 신랑이 등장함과 동시에 잊혀지는 거예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신랑은 그 신랑 친구는 신랑을 보면서 마냥 행복한 거예요. 내 친구가 결혼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줬더니 잘 되는구나. 그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한 말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들러리야. 우리 예수님이 잘 되면 기뻐해야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신앙에 수준이 있어요. 우린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기점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분기점이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들러리 신앙이냐 아니면 주인공 신앙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잘 되길 원하느냐 이 차이예요. 안 돼도 되면 감사하죠. 안 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 그 사람은 기쁨이 헤어질 수 없어요. 기쁨이 떠나갈 수 없어요. 늘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분이,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어요. 거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까 참수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후회하며 돌아갔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했어요. 감옥에서. 왜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왜 있었을까요? 들러리 신앙이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내가 비록 죽음을 맞이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나는 만족이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24시간 내내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360을 아니 평생을 행복해야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연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3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는데 지금 내 제자가 다 빠져나갔던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원래 나는 이르려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작에 알아봤거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아니고요. 똑같은 장 3장 3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어요. 세례요한 예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이분은 창조주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서봤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윤은길 씨가 쓰신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옛날에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서 잠깐 했던 것 같긴 한데, 완장이 뭐냐면 백수로 있던 분이 갑자기 어떤 사장님이 너 저수지 관리원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완장을 채워줘요. 여기다가. 그때 이 사람이 백수였던 사람이 저수지 관리원이 되자마자 동네 사람들을 폭행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해요. 그 위에 굴림해요. 착각을 한 거야. 본인이 뭐 동네 왕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장 같다고. 그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그런 착각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긴장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줬다고 해서 그게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내가 왕인 양 군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을 하면서 잘못인 줄 모르고 막 군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생각나걸랑 그 부분을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않게 주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전달자로 선택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